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길을 가리키셨는지를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혹시 외우셨어요? 응? 외우셨으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립싱크하는 문제네요. 그래요. 집을 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말 많은 일을 해봤던 솔로몬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이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지키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평생에 걸쳐서 철저히 기억해야 돼요. 그저 이것을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지 하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바로 다음 구절이 127편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모르고 그저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헛될 뿐이에요.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허무하고 허무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을 신약에서 또 사도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죠? 내가 수고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 더 그걸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정을,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집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이것을 그분의 교회, 아들이 핏값으로 아들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세울 이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철저히 열심히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집도 성도 그럴진데 교회라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우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렬함인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초라하고 때로 악하고 밀어난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여기 다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 인간적인 것들만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지키신다고 하여 사람의 수고, 애씀, 깨어있음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만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끼어 있음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다라는 걸 믿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고린도 펴놨었죠. 지금 58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특별히 기업, 교회 이렇게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또한 간절히 또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배웠죠. 자, 오늘은 교회를 세워주소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는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 전에 제가 영어 문장 하나를 콩글리시로 좀 읽어드릴게요. Don't cast pearl before swan. 이게 뭔 뜻이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서양의 말이에요. 속담. 이게 무슨 뜻이냐?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거나 그렇게 함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보물을 재워준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함부로 하고 또 쓸모없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기억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기초로 기독교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속담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이런 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도록 은혜 주심에 대해 마치 우리들의 태도가 돼지들이 진주를 대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예배를 소중한 걸 몰라요.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요 진저인 줄 몰라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돼지처럼 굴어요. 돼지처럼. 소중한 걸 모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거룩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 정말 내 인생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이야말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돼지가 아니라. 교회를 가다 보면 참 복스럽고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하는 돼지 무리가 많아요.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이것도 나무를 짜서 이렇게 만든 가구지만 원재료는 자연에서 왔죠. 근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풀이나 돌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지성이나 이해력을 동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기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어떤 건지 참 신기해요.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11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돼 이룬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말 듣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창조하시고 성취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2장 41절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의 말이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더 좋은 말이겠죠. 받음에 그냥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딸려 나온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들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것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이들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교회라 부르는 것이에요. 정확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많은 지역교회가 사람들이 줄고 있다고 하죠. 참 많이 줄었대요. 그래도 여전히 적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교회들이라 라고 볼 사람들은 손에 꼽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도구할 때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40명, 이렇게 그 큰 성인데 그 숫자가 없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많은 이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9장 6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약속이란 뜻이에요.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교회도 여기 나와 있지만 모두가 교회가 아니래요. 저는 1000명, 10,000명 꿈꾸지 않아요. 교인 숫자가 곧 진짜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 똑같은 숫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예요. 그러므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항상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부로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른 교회들을 보면 찬양 열심히 하고, 오늘도 이제 잠깐 내려가 봤던 다른 교회 오케스트라도 있고 정말 찬양인도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팀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백날 가서 찬송 그렇게 해도 미안해요. 특별하게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해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거 다 아는데 말씀만 잘 못 듣는 사람들 절대 신앙 안 잘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자라갔다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확장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똑같은 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했다? 말씀이 왕성하다, 흥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다. 아멘. 베드로의 명설교로, 그의 탁월한 웅변으로, 그 다음에 그가 담고 있는 아주 다 진리에 대한 탁월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에 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말씀이 있느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뭐라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읽겠습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럼 바울의 지성으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열어. 종종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 오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고 마귀가 좋아할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 환경까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열어주시는 분이 열어주셔야만 믿게 되고 또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충성하며 이것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하지 않은즉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열어주시는데 전하지 않는데 그냥 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열심히 수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기초, 창조해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단단하게 또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들도 무엇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시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것들을 명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뭘 할 때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양을 보인 대로라,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살구나무 꽃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 계시가 아니라 이렇게 형상, 모양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또 하나는 명령입니다. 보인 대로와 명령이라는 말씀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10절.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입히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틀을 만들든 성막에 가죽을 하든 끝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수십 번씩 반복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에서는 명령하신 대로, 뭐 하나 만들 때마다 명령하신 대로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이 성막은 이제 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이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됐고 또 그분의 명령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됐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또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할 때마다 반복되어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찾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설계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배워왔다 익숙한 대로가 아니고 또 여기서는 저러던데요 저기서는 저러던데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들이 교제하는 것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 교제해야 돼요. 성찬이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한다고 아무리 이런 것들을 그냥 멋대로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가르침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멋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지역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사람들의 이런 모양만 그냥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업수의 여김을 받는 일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생각, 기호, 성향, 영향력 이런 것들에 의해 움직이고 영향받고 우리들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지 돌아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교회가 될 뿐이에요. 교제, 떡을댐, 예배, 기도, 전도, 구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돼요. 말하는 법, 봉사하는 법, 사람을 만나는 법,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 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올 말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유아들과 같은 신앙 상태로 이리저리 우물을 묻히고 다니는 그런 신앙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가야 될까요? 물론 다들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고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이리저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나은 불처럼 여겨서 그런 불을 들고 제사 드렸다가 심판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그 명령을 따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힐게요. 되게 좀 짧죠? 제가 아이들은 오줌 아무 데도 싸도 욕먹지 않아요. 그죠? 기저귀 흘려서 똥 흘려도 뭐 크게 문제 없고 그거 갖고 장난친다 해도 아이고야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할 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만드는 일과 다름없이 우리가 그런다면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무엇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철저히 하나하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또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또 기쁨으로 이 영광된 것들을 나를 통해 또 내가 그 안에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기쁨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삼위 영광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하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함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세주요 왕이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번만 더 결심하는 기도를 할 텐데,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열심을 내어 배우게 하심으로 이 복스러운 교회에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